오늘의 이야기 인생의 나침반이 고장 난 것처럼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지만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불확실하게만 느껴집니다. 더 선명한 길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은 들려오지 않는 듯합니다. 혹시 내가 길을 잘못 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친 것은 아닐까? 아니, 어쩌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걸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만드는 데 큰 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느끼는 혼란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고 있지 않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하셨듯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계획을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꿈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캄캄한 절망의 시간 속에서 보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큰 목적을 위해 정확한 위치로 옮기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좌절과 모든 혼란의 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심어주신 꿈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계시며 당신에게 필요한 만남과 배워야 할 교훈, 그리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길러야 할 내면의 힘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당신이 느끼는 그 혼란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재배치하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을지도 모르는 문들을 닫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곁길로 새게 만들었을 수많은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당신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회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때 믿는 것은 쉽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상황이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 시험받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쯤 인생에서 훨씬 더 앞서 나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관계는 영원할 것이라 믿었고 어떤 기회는 분명 내 것이 될 것이라 확신했으며 어떤 기도는 진작에 응답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가 무너졌을 때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맞을까? 내가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꼼짝달싹 못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이 불확실한 시간이 바로 그 과정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자리로 배치되고 있는 중이라면 어떨까요?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면요?
혼란은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 단계일 때가 많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곧바로 약속의 땅에 도착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끝없는 광야에서의 방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약 없는 지체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을 가르치고 연단하며 약속의 땅을 감당할 만한 백성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광야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당신이 다음 단계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혼란이 좌절로 이어지게 두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모든 답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대신 모든 것을 아시는 단 한 분을 신뢰하십시오. 억지로 문을 열려고 애쓰는 대신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른 때에 가장 올바른 문을 열어주시도록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마침내 그분이 준비하신 그곳에 들어서게 되는 날,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체와 모든 우회로, 그리고 모든 불확실했던 순간들이 실은 그분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말입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내내 인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길이 선명하게 보일 때, 문들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앞길이 평탄할 때 믿음을 갖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눈을 가리고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다음은 무엇일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침묵만이 느껴질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때가 진정한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이 정말로 그분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단지 상황이 당신의 계획대로 흘러갈 때만 그분을 신뢰하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불확실한 시간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쌓아 올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을 미리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믿음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가 알던 모든 편안함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지도를 주시거나 명확한 계획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라, 그리하면 내가 보여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보기 전에 걷고 이해하기 전에 신뢰하는 것. 아브라함은 상세한 여행 계획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했고 그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뢰하기 전에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리고 발을 떼기 전에 모든 것이 이해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전체 그림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계획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무엇이 올지 모를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당신을 머뭇거리게 만들고 의심하게 하며 당신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닌 것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나를 신뢰하라. 그분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하실 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은 여정 전체를 비추지 않습니다. 오직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만큼의 빛만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매일 그분께 의지하도록 가르치시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그분이 내내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다퉜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실은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좌절이라고 생각했던 지연은 사실 더 위대한 것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잊혀졌다고 느꼈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놀랍게 일하고 계셨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불확실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당황하거나 서두르거나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통제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신뢰하십시오.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그분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순종의 모든 발걸음이 당신을 그분의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마침내 그분이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보게 될 때 당신은 그 기다림이 그리고 그 신뢰가 충분히 가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거절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 제시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고 특정 길이나 관계, 직업, 기회에 희망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이 닫힙니다. 우리는 혼란 속에 남겨져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는지, 심지어 그분이 내 기도를 듣기는 하셨는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 닫힌 문이 실수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사실은 당신이 볼 수 없었던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아 보이는 모든 기회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당신을 위한 금은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옳아 보이지만 결국 당신을 목적지에서 멀어지게 할 길들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놓으신 길에서 당신의 마음을 빼앗을 관계들이 있습니다. 약속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당신을 공허하게 만들 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 제시는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했다거나 능력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요셉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서 문들은 계속해서 쾅 닫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닫힌 문이 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배신당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바로의 궁정에서 한나라 전체를 구원하는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절처럼 보였던 것이 실은 신성한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문을 닫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닫으시는 것입니다. 닫힌 문들의 계절에 직면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닫으신 것을 억지로 열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분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저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의 문이 닫힐 때 그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적인 표적을 찾지만 종종 그분은 속삭임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사람과 환경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침묵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듣거나 볼 수 있는 것 너머에 계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승리 후에 낙심하여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불이나 지진과 같은 장엄한 방식으로 나타나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크고 극적인 표적만 찾고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분의 침묵은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더 깊이 그분을 찾으라는, 더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시험 중에 선생님이 침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을 의지할 것인지 보기 위해 조용한 계절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셜미디어, 수많은 의견, 걱정과 두려움의 소음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고요함 속에서 발견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방해를 내려놓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잠잠히 앉아 그저 귀 기울였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다림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왜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거절이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씨앗이 하룻밤 사이에 나무가 되지 않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며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이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맞추고 계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어린 소년 시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즉시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을 치고 전투에 참여하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수년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를 빚고 계셨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는데 필요한 인격과 힘, 지혜를 길러주고 계셨습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은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지연은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할 기회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기다림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듭니다. 인내를 가르치고 자신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시며 당신이 가는 길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당신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대신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찾으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언젠가 뒤를 돌아보는 날, 당신은 자신이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내내 당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으로 완벽하게 인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마침내 펼쳐질 그분의 완벽한 계획을 목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인생의 나침반이 고장 난 것처럼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지만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불확실하게만 느껴집니다. 더 선명한 길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은 들려오지 않는 듯합니다. 혹시 내가 길을 잘못 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친 것은 아닐까? 아니, 어쩌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걸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만드는 데 큰 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느끼는 혼란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고 있지 않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하셨듯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계획을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꿈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캄캄한 절망의 시간 속에서 보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큰 목적을 위해 정확한 위치로 옮기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좌절과 모든 혼란의 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심어주신 꿈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계시며 당신에게 필요한 만남과 배워야 할 교훈, 그리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길러야 할 내면의 힘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당신이 느끼는 그 혼란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재배치하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을지도 모르는 문들을 닫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곁길로 새게 만들었을 수많은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당신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회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때 믿는 것은 쉽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상황이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 시험받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쯤 인생에서
훨씬 더 앞서 나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관계는 영원할 것이라 믿었고 어떤 기회는 분명 내 것이 될 것이라 확신했으며 어떤 기도는 진작에 응답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가 무너졌을 때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맞을까? 내가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꼼짝달싹 못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이 불확실한 시간이 바로 그 과정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자리로 배치되고 있는 중이라면 어떨까요?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면요? 혼란은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 단계일 때가 많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곧바로 약속의 땅에 도착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끝없는 광야에서의 방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약 없는 지체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을 가르치고 연단하며 약속의 땅을 감당할 만한 백성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광야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당신이 다음 단계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혼란이 좌절로 이어지게 두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모든 답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대신 모든 것을 아시는 단 한 분을 신뢰하십시오. 억지로 문을 열려고 애쓰는 대신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른 때에 가장 올바른 문을 열어주시도록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마침내 그분이 준비하신 그곳에 들어서게 되는 날,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체와 모든 우회로, 그리고 모든 불확실했던 순간들이 실은 그분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말입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내내 인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길이 선명하게 보일 때, 문들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앞길이 평탄할 때 믿음을 갖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눈을 가리고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다음은 무엇일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침묵만이 느껴질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때가 진정한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이 정말로 그분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단지 상황이 당신의 계획대로 흘러갈 때만 그분을 신뢰하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불확실한 시간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쌓아 올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을 미리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믿음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가 알던 모든 편안함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지도를 주시거나 명확한 계획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라, 그리하면 내가 보여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보기 전에 걷고 이해하기 전에 신뢰하는 것. 아브라함은 상세한 여행 계획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했고 그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뢰하기 전에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리고 발을 떼기 전에 모든 것이 이해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전체 그림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계획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무엇이 올지 모를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당신을 머뭇거리게 만들고 의심하게 하며 당신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닌 것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나를 신뢰하라. 그분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하실 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은 여정 전체를 비추지 않습니다. 오직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만큼의 빛만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매일 그분께 의지하도록 가르치시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그분이 내내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다퉜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실은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좌절이라고 생각했던 지연은 사실 더 위대한 것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잊혀졌다고 느꼈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놀랍게 일하고 계셨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불확실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당황하거나 서두르거나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통제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신뢰하십시오.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그분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순종의 모든 발걸음이 당신을 그분의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마침내 그분이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보게 될 때 당신은 그 기다림이 그리고 그 신뢰가 충분히 가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거절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 제시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고 특정 길이나 관계, 직업, 기회에 희망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이 닫힙니다. 우리는 혼란 속에 남겨져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는지, 심지어 그분이 내 기도를 듣기는 하셨는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 닫힌 문이 실수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사실은 당신이 볼 수 없었던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아 보이는 모든 기회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당신을 위한 금은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옳아 보이지만 결국 당신을 목적지에서 멀어지게 할 길들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놓으신 길에서 당신의 마음을 빼앗을 관계들이 있습니다. 약속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당신을 공허하게 만들 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 제시는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했다거나 능력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요셉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서 문들은 계속해서 쾅 닫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닫힌 문이 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배신당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바로의 궁정에서 한나라 전체를 구원하는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절처럼 보였던 것이 실은 신성한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문을 닫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닫으시는 것입니다. 닫힌 문들의 계절에 직면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닫으신 것을 억지로 열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분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저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의 문이 닫힐 때 그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적인 표적을 찾지만 종종 그분은 속삭임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사람과 환경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침묵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듣거나 볼 수 있는 것 너머에 계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승리 후에 낙심하여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불이나 지진과 같은 장엄한 방식으로 나타나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크고 극적인 표적만 찾고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분의 침묵은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더 깊이 그분을 찾으라는, 더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시험 중에 선생님이 침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을 의지할 것인지 보기 위해 조용한 계절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셜미디어, 수많은 의견, 걱정과 두려움의 소음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고요함 속에서 발견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방해를 내려놓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잠잠히 앉아 그저 귀 기울였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다림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왜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거절이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씨앗이 하룻밤 사이에 나무가 되지 않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며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이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맞추고 계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어린 소년 시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즉시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을 치고 전투에 참여하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수년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를 믿고 계셨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는데 필요한 인격과 힘, 지혜를 길러주고 계셨습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은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지연은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할 기회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기다림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듭니다. 인내를 가르치고 자신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시며 당신이 가는 길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당신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대신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찾으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언젠가 뒤를 돌아보는 날, 당신은 자신이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내내 당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으로 완벽하게 인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마침내 펼쳐질 그분의 완벽한 계획을 목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인생의 나침반이 고장 난 것처럼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지만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불확실하게만 느껴집니다. 더 선명한 길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은 들려오지 않는 듯합니다. 혹시 내가 길을 잘못 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친 것은 아닐까? 아니, 어쩌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걸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만드는 데 큰 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느끼는 혼란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고 있지 않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하셨듯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계획을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꿈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캄캄한 절망의 시간 속에서 보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큰 목적을 위해 정확한 위치로 옮기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좌절과 모든 혼란의 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심어주신 꿈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계시며
당신에게 필요한 만남과 배워야 할 교훈, 그리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길러야 할 내면의 힘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당신이 느끼는 그 혼란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재배치하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을지도 모르는 문들을 닫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곁길로 새게 만들었을 수많은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당신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회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때 믿는 것은 쉽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상황이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 시험받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쯤 인생에서 훨씬 더 앞서 나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관계는 영원할 것이라 믿었고, 어떤 기회는 분명 내 것이 될 것이라 확신했으며, 어떤 기도는 진작에 응답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가 무너졌을 때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맞을까? 내가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꼼짝달싹 못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이 불확실한 시간이 바로 그 과정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자리로 배치되고 있는 중이라면 어떨까요?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면요? 혼란은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 단계일 때가 많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곧바로 약속의 땅에 도착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끝없는 광야에서의 방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약 없는 지체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을 가르치고 연단하며 약속의 땅을 감당할 만한 백성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광야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당신이 다음 단계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혼란이 좌절로 이어지게 두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모든 답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대신 모든 것을 아시는 단 한 분을 신뢰하십시오. 억지로 문을 열려고 애쓰는 대신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른 때에 가장 올바른 문을 열어주시도록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마침내 그분이 준비하신 그곳에 들어서게 되는 날,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체와 모든 우회로 그리고 모든 불확실했던 순간들이 실은 그분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말입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내내 인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길이 선명하게 보일 때, 문들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앞길이 평탄할 때 믿음을 갖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눈을 가리고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다음은 무엇일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침묵만이 느껴질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때가 진정한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이 정말로 그분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단지 상황이 당신의 계획대로 흘러갈 때만 그분을 신뢰하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불확실한 시간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쌓아 올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을 미리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믿음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가 알던 모든 편안함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지도를 주시거나 명확한 계획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라, 그리하면 내가 보여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보기 전에 걷고 이해하기 전에 신뢰하는 것. 아브라함은 상세한 여행 계획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했고 그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뢰하기 전에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리고 발을 떼기 전에 모든 것이 이해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전체 그림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계획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무엇이 올지 모를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당신을 머뭇거리게 만들고 의심하게 하며 당신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닌 것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나를 신뢰하라. 그분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하실 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은 여정 전체를 비추지 않습니다. 오직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만큼의 빛만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매일 그분께 의지하도록 가르치시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그분이 내내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다퉜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실은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좌절이라고 생각했던 지연은 사실 더 위대한 것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잊혀졌다고 느꼈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놀랍게 일하고 계셨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불확실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당황하거나 서두르거나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통제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신뢰하십시오.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그분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순종의 모든 발걸음이 당신을 그분의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마침내 그분이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보게 될 때 당신은 그 기다림이 그리고 그 신뢰가 충분히 가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거절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 제시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고 특정 길이나 관계, 직업, 기회에 희망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이 닫힙니다.
우리는 혼란 속에 남겨져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는지, 심지어 그분이 내 기도를 듣기는 하셨는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 닫힌 문이 실수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사실은 당신이 볼 수 없었던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아 보이는 모든 기회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당신을 위한 금은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옳아 보이지만 결국 당신을 목적지에서 멀어지게 할 길들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놓으신 길에서 당신의 마음을 빼앗을 관계들이 있습니다. 약속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당신을 공허하게 만들 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 제시는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했다거나 능력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요셉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서 문들은 계속해서 쾅 닫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닫힌 문이 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배신당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바로의 궁정에서 한나라 전체를 구원하는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절처럼 보였던 것이 실은 신성한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문을 닫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닫으시는 것입니다. 닫힌 문들의 계절에 직면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닫으신 것을 억지로 열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분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저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의 문이 닫힐 때 그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적인 표적을 찾지만 종종 그분은 속삭임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사람과 환경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침묵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듣거나 볼 수 있는 것 너머에 계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승리 후에 낙심하여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불이나 지진과 같은 장엄한 방식으로 나타나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크고 극적인 표적만 찾고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분의 침묵은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더 깊이 그분을 찾으라는, 더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시험 중에 선생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을 의지할 것인지 보기 위해 조용한 계절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셜미디어, 수많은 의견, 걱정과 두려움의 소음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고요함 속에서 발견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방해를 내려놓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잠잠히 앉아 그저 귀 기울였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다림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왜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거절이 아닙니다.